오늘 본문의 배경은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고넬료와 함께 있었던 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장면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 장면 중에 참 재밌는 것은 저는 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단어가 참 재미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38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왜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했을까요? 베드로는 자기의 스승이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이 예수님을 왜 다윗의 자손 예수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라고 했을까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거고, 나사렛이라고 말하는 건요, 그냥 인간 예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베드로가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하지 않고 나사렛 예수라고 했는가? 왜냐하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왜 복음을 전하는 이 자리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 다윗의 자손, 또 메시아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라고 했는가? 그것은 바로 이 베드로의 권능과 관계가 있어요. 본문 앞에 25절과 26절에 보면은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이렇게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고. 워낙 베드로가 놀라운 권능을 행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가 가는 곳마다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고 심지어는 그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베드로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이 이미지로 자꾸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당황돼서 뭐라고 말할까? 내 앞에 절하지 말아라.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복음을 전하면서 왜 나사렛 예수라고 말했냐면, 그것은 베드로의 이 권능 앞에 사람들이 놀랄 때 그 성령의 그 권능이 어떻게 베드로에게 부어졌는가, 이 성령의 권능이 부어진 시초를 누구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이 아니라 참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을 언급해야 되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는 단어를 쓴 것입니다. 그럼 뭘 말할 거예요? 나에게 있는 이 놀라운 권능은 사실은 나의 스승인 참 인간이신 예수님에게서 배운 것이고, 예수님이 그 권능을 행하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참 인간이신 예수님에게 모든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베드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께서도 놀라운 권능과 능력을 기름 붓듯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기름 붓듯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도 세상 가운데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이고, 지금 나도 성령과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붓듯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 앞에서 권능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런 인생을 살려면 지금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받는, 그 하나님부터 그 능력을 받는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기 위해서 이 놀라운 일들의 시초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나사렛 예수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성령과 능력, 하나님이 기름 붓듯 부어주신 그 성령과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참 하나님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성령과 능력이 기름 붓듯 부어진다면 너희들도 나처럼 이 사람이 사람인지 부활하신 예수님인지 헷갈리는 놀라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장 완전해지는 것은 어떤 거예요? 베드로처럼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해서 자기 인생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에게도 그 은혜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라고 말했을 때 그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를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받아서 그들도 예수님처럼 이 땅 가운데 사는 인생, 베드로처럼 이 땅 가운데 사는 인생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면 우리 인생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 소망을 좀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뭘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존경하고 숭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전하지 말라는 건 뭐냐면 나의 이 능력과 성령을 보고 나를 존경하거나 숭배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바를 때는 존경과 숭배가 아니라 나를 모델로 삼고 나를 동일시하겠다는 마음으로 사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나사렛 예수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사건이 있어요. 야, 베드로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저는 늘 성경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출신만 볼 때마다 내가 만약에 인사를 결정하는 어떤 인사부 사람이라면은 예수님의 제자를 뽑을 수 있는 어떤 인사권을 가진 사람이라면 나는 면접 서류에서 탈락시킬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세리에다가 어부가 나쁜 건 아니지만 그만큼 지적 수준도 뭐 이렇게 특별하지도 않고 여러 가지 결함도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12제자로 삼는다는 게 또 뭔가 이 돈에 대해서 이 성실하지 못한 이 가룟유다 같은 사람을 갖다가 12제자로 삼는다는 것 자체가 이거 뭔가 시작부터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 예수님께서 그걸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이 순진하셔서 모르는 게 아니라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을 세우셨을까 생각해보면 이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설교 시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보면은 어떤 사람 믿음 좋고 어떤 사람 믿음 나쁘다 없다고 그러지만 은혜 떨어지면 다 그놈이 그놈이래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착각하는구나. 성령과 능력을 받으면 괜찮은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는 거예요. 성령과 능력이 살아있으면 내 모습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고 베드로의 모습이 나타나지만 그 은혜 떨어지면요, 가룟유다나 나나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의심 많은 도마나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도 그런 마음일 것 같아요. 은혜 떨어지면 그놈이다. 뭘 내가 그걸 갖다 복잡하게 조금 더 나은 놈 뽑으려고 애를 쓰겠니? 그러나 이 베드로와 같은 이 도마와 같은 이들도 성령과 능력이 기름부터 부어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나와 똑같은 인생을 살 수 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너무 완벽한 사람들만 다 제자로 삼았다면 우리는 늘 그 제자들을 보면서 기가 죽어서 어떻게 돼요? 아이고 그래, 우리는 감히 예수님 밑에서 어떻게 제자하겠어. 근데 우리는 희망을 갖지. 야, 베드로도 했는데, 옆 사람 목사가 베드로도 했는데 왜 당신은 못하겠습니까? 또 반대쪽 사람한테 얘기하고 도마도 했는데 왜 당신은 못 믿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도 했고 도마도 했는데 가룟유다만 못한 거예요. 가룟유다도 할 수 있었는데 지가 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 비결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성령과 능력의 기름부터 부어지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제대로 된 그리스도로 살고 싶다면, 우리가 베드로와 같은 인생을 살고 싶다면, 도마와 같은 인생을 살고 싶다면 성령과 능력의 기름부터 부어지는 것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아주 특별한 날, 부흥 집회 때나 주일날 성령의 기름부터 부음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베드로는 지금 이 경험을 어디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하루 일과 속에서, 그 인생의 길을 걷는 그 길 한가운데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경험했기 때문에 그의 걸음은 세상 속에서 성령 충만한 걸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위대한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 충만한 자로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 머물러야 되는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베드로의 이 고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성령과 그 능력,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한 자로 하루하루 살아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걸음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성령과 능력이 기름부터 충만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능력만이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가능하게 했기 때문이에요. 절대 해볼까요? 성령의 능력만이 선한 일을 가능하게 한다. 본문 3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나님이 부어주셨음에 주님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뭘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선한 일을 행하셨다. 이 선한 일이라는 말이 유르게 테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그냥 착하다는 뜻을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선한 사람이 있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은 선해도 선한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마음이 선하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선한 일이라는 것은 그냥 선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우리 서정교회 교인들은 다 선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은 선한데, 생각은 선한데. 그래서 어떤 유명한 신학자가 쓴 책이 있어요. 도덕적 인간, 비도덕적인 사회.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선하고 도덕적인데 그들이 모여서 하는 일은 선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선한 사람인데 선한 일을 못할까요? 결국 선한 일을 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은요, 우리는 선한 자로 머무는 게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하는 자로 머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리스도인을 누구라고 말씀하셔서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빛은 선한 존재죠. 소금도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밝음이 되고 맛을 내야만 완성이 되는 거예요. 빛인데 밝지 않다면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초가 있는데 초에서 불이 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건 초지만 그러나 선한 일을 행하지 못하는 그냥 죽은 초예요. 소금이 있는데 그 소금이 너무 단단하게 굳어가지고 물에 녹지 않는다면요, 펄펄 끓는 된장찌개에서도 녹지 않는다면 그건 더 이상 소금이 아니라 돌가루와 다를 바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부어져야 마치 그 초의 심지에 불이 붙는 것처럼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부어져야 우리는 그때부터 초와 같은 등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돼, 빛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를 다스려야 단단한 소금이 잘게 부스러져서 쉽게 물에 녹는 소금이 되어서 맛을 내게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통해서 선한 맛을 내는 자가 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성령의 능력이 임하지 않는다면 선한 일을 할 수 없는 존재일지도 몰라요. 죄로 인하여 타락된 세상 속에서 단단히 돌처럼 굳어버린 소금처럼, 불을 만나지 못해서 단 한 번도 심지를 태워보지 못한 초처럼, 언제든지 불이 나면 밝아질 수 있지만 불을 내본 적이 없는 초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존재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향하여 성령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는 자로 만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살고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맡은 바 선한 것을 지키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시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선한 일, 소금에게 맡겨진 것은 맛을 내는 것이고 초에게 맡겨진 것은 빛을 내는 것처럼 우리 안에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드셨다면 그 만드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존재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행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언제 우리 마음을 움직일까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될 때 우리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님 여러분 자꾸 선한 일을 하라고 자꾸 충동질합니다. 세상은요, 착하게 살면 안 되고 선하게 살면 손해본다고 하지만 성령님은 자꾸 우리 마음속에서 뭐라 그래요? 그래도 너라도 좀 세상에 좀 빛이 되어야 되지 않겠니? 너라도 좀 세상에서 소금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니? 세상에 다 소금들이 돌들이 돼버렸고 세상의 초들은 다 이제는 빛을 잃어버렸다, 심지를 잃어버렸지만 너라도 빛이 되지 않게 자꾸 우리 안에 충동질을 하세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능력이 되어신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은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심이라.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도 뭐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원래 우린 선합니다. 여러분은 다 초고 다 소금이에요. 근데 선한 일을 행하지 못하고 살았는데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기름부터 부어지면 그때부터 우리는 선한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 선한 자로 살 것입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기름부터 부어지기를 요청하십시오. 그럼 벌써 성령께서 알아서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하도록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이왕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초와 이 소금으로 주셨으면은요, 좀 어둠을 좀 밝혀보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맛을 좀 내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집에 이 서랍에 보니까 옛날에 사는 초가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신혼 때 사는 것 같은데 아직 20년 동안 한 번도 심지에 불을 붙여본 적이 없습니다. 얘는 죽을 때까지 불 한번 못 켜보고 갈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불쌍한 거 아닙니까? 모양은 말짱하지만
그래도 탄생은 존재한 목적이 뭐예요? 좀 생사에 정전이 오고 어둠이 났을 때 좀 어둠을 한번 비춰보라고 그러는데 그 초를 쓸 일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워낙 전기가 발전이 돼 있어가지고. 내가 그걸 보면서 야, 너도 불쌍하다. 20년 전에 만들어져서 20년이 뭡니까? 벌써 30년 전에 만들어져가지고 우리 집 서랍에서 이사를 그냥 여러 번 할 때도 여전히 있었지만 너는 창고 서랍 속에서 제일 불쌍한 거잖아요. 초로 만들어졌으면 자기 몸을 태워서라도 좀 빛을 좀 내고 죽어야 되는데, 또 저희 찬장에 보면은 또 오래전에 누가 준 이 소금이 있더라고요. 근데 뭐 우리 집은 그렇게 짜게 먹는 집이 아니니까 그 소금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것도 불쌍한 거 아닙니까? 한 번쯤은 좀 된장에도 좀 들어가서 좀 맛을 내고 가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 왜 보내셨어요? 선한 일을 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은 악하게 살고 악한 일하고 남들 좀 괴롭히다가 그러고 가는 게 존재 목적인 사람은요, 교회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 교회 안 오고 이 금요일 밤 밖에 나가서 다른 데 가서 죄 짓는 일 찾아 헤매지, 이 금요일 밤 여기 와서, 이 추운데 여기 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빛처럼 살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소금처럼 살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어둠 속에 빛을 내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 맛을 낼 수 있습니까?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대로 삽시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초가 빛을 내려면 심지가 있고 불을 붙여주는 이 성량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선한 일을 하려면요, 말씀과 성령이 내 가운데 있어야 비로소 제대로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소금이 맛을 내려면은요, 이 물에 녹고 잘게 부스러져야만 되는 거지, 돌덩이처럼 이 암염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소금방 가보면 알잖아요. 제가 소금방 가서 암염이라고 해서 돌이 있길래 진짜 소금인가 하고 핥아봤더니 진짜 짜더라고요. 그게 녹아야 그게 맛을 내죠. 여러분들,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이 있는 가운데 능력이 되어줄 것입니다. 어떤 능력이요? 독하게 살고 힘세게 사는 게 아니라 선한 일하고 살 수 있도록 능력이 되어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자로 세상 가운데 머물러야 되는 이유는 성령의 능력만이 마귀에 눌린 인생을 해방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만이 마귀에 눌린 인생을 해방시켜주기 때문입니다. 본문 38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셨음에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치셨는데 무엇을 통해서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의지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여러분,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이라는 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마귀에 눌린다는 게 뭘까요? 귀신 들린 것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마귀와 귀신은 좀 달라요. 귀신은 마귀의 졸개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리고 마음에 병이 있는 건 마귀의 눌림의 일부분일 뿐이에요. 마귀의 눌림은 더 큰 것입니다. 여기 눌린다라는 말이 원어에는 학대한다, 지배받다 이런 뜻이 있어요. 마귀에게 지배받고 마귀에게 학대당한다. 마치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이죠. 여러분, 애굽 땅은 풍요로운 땅입니다. 나일강이 그냥 44철 가물지 않고 철철 흐르죠. 그 나일강이 만든 마지막 삼각주는요, 너무너무 기름져요. 거긴 비료를 줄 필요도 없어요. 한 번씩 우기가 와가지고 범람하고 나잖아요. 그럼 상류에 있던 좋은 흙들이 다 거기를 싹 킥토를 해줘요. 우리처럼 막 1년에 한 번씩 막 흙을 갈아주고 이럴 필요도 없어요. 그냥 알아서 때 되면 쫙 위에서 비가 쭉 내려와가지고 물이 내려와서 그 흙을 기름진 땅으로 만들어요. 그러면 농부들이 기다렸다가 다시 자기 땅에다 씨앗만 심으면은요, 뭐 잘 자라는 거예요. 날씨는 또 얼마나 좋아요. 거긴 겨울이 없습니다. 그 막 3모작 4모작도 하는 거예요. 풍요로운 땅이에요. 근데 그 풍요로운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살았어요? 하루하루 고통스럽게 살았어요. 굶주림과 노동의 고통과 자녀를 잃어버리는 아픔으로 살았어요.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땅은 풍요로운데 그 땅에 사는 이스라엘 민족의 삶은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그건 그 땅의 주인인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눌렀기 때문에. 그게 바로 이 누르다는 뜻이에요. 학대하고 지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60만 가지고 잘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선참 이상해요. 돈만 있어도 좀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돈만 가지고도 행복하지 않대요. 여러분, 인간이 돈으로 행복할 수 있는 최고의 액수가 7천만 원이래요. 그러니까 7천만 원이 넘으면요, 더 이상 행복해지지 않는데요. 뭐 전문가 그렇게 연구를 했다고 그러죠. 7만 불이니까 7천. 미국 사람을 연구를 했는데
행복 지수를 보니까 돈이 행복을 줄 수 있는 게 7만 불까지는 막 행복이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7천만 원입니다. 7만 불이 8천만 원 정도 되겠죠. 요즘 환율이 좀 올랐으니까 한 8천만 원 정도, 1억이 안 되는 돈이에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억을 가진 사람이나 100억을 가진 사람이나 이 돈으로 얻을 수 있는 행복이 똑같더라는 거예요. 이왕이면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행복해지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운동선수들은 다 행복한가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매력이 있어서 행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연예인들은 다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연예인들 중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상하죠. 명예와 권력이 있으면 행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권력자들 보면 별로 안 행복해 보여요. 뉴스에 나오는 권력자들 보면 별로 행복해 보여요. 이상하죠. 이 땅에 있는 것만 가지고 행복해질 수 없는, 마치 이 애굽 땅에 사는 이스라엘 민족 같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땅의 주인은 누구기 때문이에요? 마귀이기 때문이에요. 마귀는 우리가 이 땅에서 돈 있고 명예 있고 재물 있고 또 지식 있고 매력 있고 건강 있다고 해서 행복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즘 세상 경제가 너무 어렵다 그러잖아요. 그걸 전문가들은 10년 위기설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0년마다 한 번씩 이런 일이 온대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IMF가 언제 왔어요? 99년도인가 왔었고, 그다음에 금융위기가 아마 2008년도인가 왔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2019년도에 왔어요. 10년 단위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좀 지나면 또 다시 없어졌다. 한 10년 후에 또 올지도 몰라요. 그때마다 우리는 고통받는 거예요. 이 마귀가 장난치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 집단이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늘 눌려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루하루 사는 것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눌림 속에 있으면 불안하고 근심 많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를 어떻게 해방시켜 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신 그 성령과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마귀에 눌린 인생을 사는 사람들, 우리 인생 전체의 모든 고통의 그 근원 속에는요, 마치 애굽의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받는 게 바로 왕의 눌림 때문인 것처럼 마귀의 눌림이 있기 때문에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그럼 마귀를 이기신 분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1절에 보니까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이 우리가 이제는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를 쓰던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그 고통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마귀에 눌린 인생으로부터 해방되게 해주시겠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로마서 8장 2절에서는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마귀에 눌린 죄와 사망의 법을 통해서 우리를, 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누를 때 뭘 가지고 눌렀을까요? 법을 가지고 누른 거예요. 법을 자꾸 바꾸는 거예요. 앞으로 태어나는 이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남자들은 다 죽여라. 법 만들면 죽여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유대인들은 세금을 2배로 내라. 그럼 세금을 2배로 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겨울 때마다 석 달 동안, 넉 달 동안 모든 남자들은 나가서 노역을 하거라 하면 법을 만들면 또 그 법 때문에 고통받는 것처럼 바로 이 사망과 죄의 법이 우리를 누르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을 못 느끼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여러분, 법이라는 것은요, 힘을 전달하는 전달체와 같은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지금 화나잖아요. 왜 화날까요? 저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럼 전기를 만든 그 전기가 전봇대와 전선을 타고서 이 등까지 와야 돼요. 등에 와서 등이 탁 켜져줘야 우리가 환해지는 거예요. 바로 그 전선과 같은 게 바로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발전소에서 에너지를 만들고 우리가 스위치를 켰어도 갑자기 눈이 많이 와서 전봇대가 쓰러지거나 전선줄이 끊겨버렸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깜깜해지는 거예요. 성령의 법이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그 법 앞에 눌려서 사는 인생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면은요, 그때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마귀가 우리를 눌러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지면 자유하는 거예요.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재앙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애굽에 있는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릴 때 그 재앙으로부터 누구는 자유하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하게 했잖아요. 모든 장자들이 다 죽어나갈 때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의 장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죽음을 당하지 않았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마귀의 힘이 강해서 더 고통스러운, 마치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처럼 고통당할지라도 성령의 법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요, 우린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더 힘들어질수록, 세상의 고통의 근원에 뭐가 있다고요? 마귀의 누름이 있었다면 거기서부터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더 성령의 법, 성령과 능력에 충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성령님이 그 마귀의 누름으로도 우리를 지켜줄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이 힘들수록 어떻게 해요? 아, 이건 마귀가 누르는 거구나. 그 성령께 의지하면 된다는 거예요.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인사할까요? 세상이 힘들수록 더 성령 충만합시다. 예, 세상이 힘들다고 원망하고, 세상이 힘들다고 낙심하고, 세상이 힘들다고 포기하고, 세상이 힘들다고 짜증만 내면요, 그건 마귀의 누름 앞에 벗어나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그 성령 충만한 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힘이 되어주시면 어떻게 돼요? 그걸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내 힘이 아닙니다. 성령과 능력이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기름부터 부어졌기 때문에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의 불행과 고통과 절망이라는 그 마귀의 눌림의 고리를 끊는 방법은요, 하루하루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의 능력을 믿고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힘들수록 성령 충만하십시오. 세상이 정말 낙심될수록 더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는 하루하루의 삶에 고단할수록 더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십시오. 그것만이 마귀의 누름으로도 나를 지켜줄 수 있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하도록 세상 가운데 머물러야 되는 이유는 성령의 능력만이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삶을 경험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만이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삶을 경험하게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4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렸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셨다라는 단어를 쓰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나사렛 예수라는 단어와 똑같은 이유예요. 예수님만 부활한다면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부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리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이 살리신 것입니다. 그렇게 표현한 이유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 여러분들도 다시 살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그분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살아나셨습니다. 죄인이라는, 그 십자가의 죄인이라는 오명을 바꾸셨습니다. 사람들이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조롱하던 유대인들 앞에서 하나님이심을 보였었습니다. 명예를 회복했고 권능을 회복했고 인생을 회복하셨습니다. 그래서 다 이루시고는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그냥 무덤에서 나오는 게 부활이 아니에요. 무덤에서 나오고 멈춘다면 그건 부활이 아닙니다. 그건 재생일 뿐이에요. 무덤에서 나오는 순간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바뀌었어요. 잃어버린 명예를 회복하시고, 잃어버린 자신의 위치, 하나님이라는 그 위치를 회복하시고, 또 잃어버린 이 땅에서의 사명을 회복하셨고, 십자가에 달릴 때 사람들은 조롱해서, 아니 메시아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어떡하나, 아직도 세상을 구원하지도 못했는데 그걸 다 회복하셨잖아요. 그게 부활입니다. 하나님이 살리신 게 그거예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시 살리신다면 어떻게 할까요? 늙어서 죽고 나서 다시 살아나는 것만을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여러분들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그 다시 살리시는 경험을 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인생의 부활과 역전을 경험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월드컵, 카타르 월드컵 얼마나 신났습니까? 처음 우루과이랑 했을 때
0대 0으로 비겼어요. 그래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야, 우루과이랑 0대 0으로 비겼네. 그래, 다음번 가나하고 와서 이기기만 하면 어떻게 가능성이 있겠지 했는데 2대 3으로 졌어요. 야, 틀렸다. 우루과이한테 0대 0으로 비겼죠. 가나한테 2대 3으로 졌죠. 다음은 세계적인 강호인 포르투갈인데 이건 틀렸다 생각했어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2대 1로 역전해 버렸잖아요. 여러분, 그게 부활입니다. 예. 우루과이 0대 0 볼 때는 아이고, 우리 인생이 참, 세상이 우루과이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뭐 어떻게 이길 수가 없는 세상인 거예요. 아니, 오히려 내가 꼭 이겨야 된다는 가나한테 역전당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일이 오히려 어떻게 해요? 실패하고 나서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절망하게 만드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살리십니다. 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루과이 같은 것에서 이기는 걸로 하나님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나한테 이기는 걸로 만족하지 않고, 아, 저건 불가능해 라고 생각하는 포르투갈 정도는 이겨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데 내가 이런 것도 해결 못하고 저런 것도 해결 못하는데 이 문제는 못합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그게 바로 역전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겁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로 포르투갈 이런 데하고, 그래서 내심 브라질도 이길 줄 알았더니 아직 브라질은 못 이기더라고요. 다음에 브라질까지 이기면요, 우리는 이제 세계적인 강국이 될 겁니다만,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월드컵에 비유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너무 이 우루과이나 가나하고 싸워서 이기는 거에만 마음 쏘시면 안 돼요. 이제부터는 우리의 주적은 포르투갈, 뭐 영국, 뭐 브라질, 우리 축구 별로 모르시는 우리 권사님한테 감동이 안 되겠지만, 우리가 좀 우리 인생에 좀, 야, 이거는 도대체 내 가지고 있는 배경으로는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 하나님의 거기서 나를 역전시켜주는 게 주님의 목적이시지, 맨날 남들이 보면 그건 다 하나님 없어도 할 만한 걸 가지고 우리 인생 잘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봤자 하나님은 뭐 도와는 주시겠지만 너 그거밖에 믿으면 안 되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는 두려울 게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 중에 보면은 이제 역전되리라는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알 거예요. 너 기도를 멈추지 말라. 눈앞의 상황에 마음을 눌러도 원망하지 말라. 너의 입을 지키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말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말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말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이 찬양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유튜브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번 익숙한 찬양이에요. 근데 여기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내가 역전시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인생의 짜릿함은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죽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이 상황 가운데서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과 그 능력이 그렇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날마다 기대와 소망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일의 인생을 생각할 때 내일 내 인생의 포르투갈에서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경험할 날이라는 거예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지금까지 가나와도 못 이기고 우루과이와도 못 이겼는데 포르투갈을 어떻게 이깁니까? 이런 마음 가지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도 해결 못하고 저런 일도 해결 못했는데 앞으로 해결될 이 큰일을 내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런 마음 가지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면 역전시킨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역전시키는 자가 되기 위해서, 역전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멈추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도를 멈추지 말라. 기도는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받는 깔때기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병에다 기름 부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깔때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 기름병이라고 하면은 거기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려면요, 깔때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그런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서면은요, 기도를 멈추지 않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날마다 내 삶 가운데 성령과 능력을 사모하면서 그것을 요청하는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너의 모든 상황, 모든 게 불리하게 들어가는 시간일지라도,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모든 게 불리할 때가 있잖아요. 아,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요, 주님. 이건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걸 내가 어떻게 해결하라고요? 내 능력이 이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 순간에도 너는 무엇을 계속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기도를 계속해라.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을 받을 수 있는 그 깔때기를 열어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팔 절에 바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지금이 그 이제인 줄 믿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바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제와 그 바로 역전되는 그 기쁨을 누리는 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는 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무장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시간이 남고 뭔가 내가 좀 기도할 마음이 생기고 또 뭔가 기도할 만한 공간이 있을 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모든 상황 가운데서, 특별히 정말 눈앞에 상황이 마음을 눌러 있을 때,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에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너무너무 초조하고 두렵고 막 근심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 입술로 무엇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서 여러분들, 성령의 능력만이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삶, 그 역전되는 기쁨을 누리는 삶을 경험하게 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기도를 멈추지 않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야말로 성령과 능력을 부여받는 최고의 도구라는 거예요. 깔때기와 같다는 거예요. 저는 베드로의 이 사도행전 속의 베드로의 삶을 가만히 묵상해 봅니다. 참 미꾸라지가 용됐죠. 예수님 따라다닐 때 보면 참, 아이고, 이런 사람 수제자로 삼으셔서 예수님도 참 힘드시겠다. 근데 그가 너무 달라졌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나한테 절하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난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저에게 이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바로 저의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멋지잖아요. 전 여러분도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성령 충만하면요,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 가운데 기도를 멈추지 않고 성령 충만하면요, 성령이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선한 일을 행하도록 역사하실 때 거기에 순종하면서 나아간다면요, 여러분들을 누르는 마귀와 같은 모든 문제와 상황 가운데서도 성령 충만함으로 그 눌리는 힘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힘을 경험한다면 여러분 그곳에서 다시 살아나는 기쁨, 모든 것이 역전되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멈추지 말고 계속 성령 충만하십시오. 어떤 순간에도 멈추지 말고 계속 성령 충만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